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참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셔서 참된 해방과 자유와 참된 누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참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나는 왜 예수 믿는가?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잘 살고 잘 먹고 또 술 끊고 담배 끊고 좀 마음에 좀 평안함을 얻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가?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참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이 자꾸 찾아옵니다. 우리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그런 걸 떠나서요,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에 자꾸 이런 고난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근본이요, 사람들이 참 이 근본을 쉽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들은요 이 근본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본이 뭡니까?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 근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무는요 아무리 뿌리가 잘린 거는요 아무리 싱싱한 걸 꽂아놔도 그거는요 몇 시간 못 가가지고요 금방 다 시들고 금방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근본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요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그게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떠나면 물고기는요 그 다음부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근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잘 믿는 거, 그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잘 믿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근본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 떠나면은요
인간은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단이 인간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요, 사단이 우리를 각인시켜 놓고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다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을 떠나 있지, 근본이 떠나 있지, 사단에게 잡혀 있지,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누구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 영적인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모르지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주인이 사단에게 주인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주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이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묶일 게 없어요. 이사하는 날 아무나 가면 됩니다.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없어요. 뭐 이사 언제 합니까? 손 없는 날 이게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만 안 가요? 주일날만 안 가죠. 왜? 주일날은 예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는요, 묶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런 거는요 완전히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삶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삶의 응답을 받는데, 이 삶의 응답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이 삶의 응답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요, 그대로 이 삶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럼 마음 속에 있는 게 그대로 사는 동안에요, 전부 다 응답이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다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제목이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에다가요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이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요
한을 가지고 있다. 마음에 한을 품고 있다. 이게 영화에 자주 나오는 얘기잖아요. 한을 품으세요. 한을 품으면 망합니다. 그대로 그 한이 맺혀서 망하게 됩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이렇게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요 전부 다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을 품으면 큰일 나죠. 여기다가 어떤 다른 동기를 품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다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율법을 마음에다가 품었다. 큰일 납니다. 그 율법의 모든 저주가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다가 진짜 종교를 딱 품으면 큰일 납니다. 이 종교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늘 자기가 부족해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족이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해서 막 이렇게 나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여러분은 완전하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은요 완전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고 왔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정말 당신이나 나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러고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교 품으면 내가 늘 부족하다 그러면 늘 부족해요. 평생 부족합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뭘 자꾸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직 내가 덜 얻었다 이런 사람은요 내 형편 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내가 응답받을 게 많잖아요. 여러분 참 그 믿음이 이게 진짜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이런 거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진짜 그게 너무너무나 여러분 거기에 진짜 뭐 이런 마음에 이런 것들 들어가 보세요. 이게 어느 날 튀어나온다니까요. 자기가 아무리 감추고 다 포장하고 그래도 이게 어느 날 나온다니까요. 군인들이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서상 공군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냐고요. 근데 그걸 또 은폐하고 그게 마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걸 또 어떻게 하면 이게 불이익이 되잖아요. 이게 자기에게도 이게 자기 부대에서 생기니까 이거 은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덮고. 근데 그게 간단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람 뭐 일시적인 잘못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 엄청나게 마음에다가 이게 뿌리가 내려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런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겉으로는 다 포장하고 다니니까 다 모르죠. 멋지게 다니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부모들만 모른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마음에 정말 여러분이요 이 마음에다가 정말 복음 안 담으면은 우리 인생은요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에요 골로새서 2장 3장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땅에는 곧 뭐라고 그러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역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 사단이 계속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마음에 이게 쫙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니까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사단의 통로가 돼요. 진짜 여러분이 이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참 진짜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는 평온도 없고 내게는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이 불안만 있구나. 그러니까 욥이요. 어느 날 욥의 가정에 어느 날 큰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이거 뭐 자식이 한 번에 싹 다 죽고 거기다가 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전부 다 약탈을 경제가 전부 경제 문제 왔죠. 자녀 문제 왔지, 경제 문제 왔지, 육신 문제 왔지. 어느 날 이게 닥쳤어요. 근데 그게 왜 왔느냐 이거죠. 왜 왔느냐면 욥기 3장 24절 25절 보니까 요게 내가 불안해하고 늘 고르는 게 고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요. 고게 들어온 거죠.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건 몰랐잖아요. 아니 사단이 하는 거 의논하면서 내가 온 땅을 살펴보니까 저 욥같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 너 그 목숨만 빼앗지 말고 가서 마음껏 해봐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냥 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막 우연히 갑자기 막 어떤 막 성폭행을 당하고 어떤 막 문제를 당하고 막 그 어린 아이가 뭐 유괴를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가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결혼도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항상 이게 귀신과 귀신을 이거 합일시켜 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합도 보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이게 뭐가 담겨 있느냐? 이게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로 틈을 주지 말게 하여. 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복음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제자들이요 자꾸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꾸 떠나간다고 그러지 이제 뭐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는 창조라는 게 없어요. 재창조지. 이 창조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 뭘 만든다, 그거는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재료가 없는데 누가 뭘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참 중요하죠. 하나님 여러분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이 은혜를 놓친다 그러면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데도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을 놓치지 말라고 준 게 그게 창세기 이거 근본을 놓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걸 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이 뱀이 나타나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 뱀이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 마귀라고도 하는 요게 와가지고 3장 4절에서 5절에 싹 거짓말을 가지고 딱 속였잖아요. 그리고서 이걸 먹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에덴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부터 깨트리겠다. 왜 안 되니까? 우린 뱀에게 잡혀 있으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안 되니까 사단의 권세부터 깨트리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요, 이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걸 계획하신 겁니다.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거를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이 막 시험 들고 왜 갈등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저는 요즘에 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아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 근본이 안 믿어지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업 위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하나님이 믿어지면 끝이거든요. 참 너무너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게 우리 속에 다 깔려 있어 가지고요, 이게 막 그냥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틈만 주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지요. 예수 그리스도. 참 진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참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누구를 안 믿어? 복음을 안 믿었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도마가 나오잖아요. 도마는 뭐라고 그러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길을 모르는 게 뭐예요? 에? 길 모르는 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길 모르잖아요. 어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종교들은요 이게 길 모르고 있는 게 그거 종교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길을 모르니까 이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또 누구 나옵니까? 또 빌립이 나와요. 빌립은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다. 아버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야 말겠다. 그래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고서 막 소나무 뿌리 뽑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내가 막 구원받고 내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나중에 세월이 가면요 그게 맨날 추억만 가지고 살아. 추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추억만 가지고 한다니까요.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이런 건 놓쳐버리고 맨날 그것만 차지해. 그것만 생각하니까 맨날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답답해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막 집중하고 부흥회하고 뭐 또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신비주의라 해. 불건전한 신비주의. 맨날 하나님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디에다가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걸 담아야 이게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모든 염려에서 전부 다 벗어나볼 수가 있어요.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못 잡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뭐 하냐고? 복음 발견하라고. 네가 말씀대로 지킬 수 있냐? 요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나 다 지켰습니다. 네 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근심해가지고 떠나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럼 못 지켜서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준 거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마음에다가 내가 늘 담아요. 마음에다 가득 복음을 담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타락하자마자 우리에게 준 거라니까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창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수백 명의 이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면서 이거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는 이 중심이 있다니까요. 이 복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 다른 거 좋은 거 건물 보러 오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안에서 뭐 그렇게 흠모할 게 있습니까? 제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흠모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흠모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지금 오신다면 나보다 못생겼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수염도 조조 수염인지 몰라. 아니, 수염이 근사하게 났고 그러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뭐 있네, 저 사람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싫어 버린 바 됐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진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그렇죠, 진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정말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뭔가 그거를 발견하는 거는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냐면 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데 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믿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 또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믿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래.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전부 다 처리해버린 게, 그게 십자가 하신 일이잖아요. 거기에 내 죄가 끝난 거라요. 그리고 뭐합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도 자꾸 너 예수 믿으라, 너 어렵냐? 예수 믿으라. 너 영적 문제 어렵고 고통받냐? 예수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냐? 예수 믿으라. 내가 보낸 이 복음, 이건 믿어라. 이걸 마음에다가 담으라. 마음에다 담아야 이게 내 삶의 응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 일 만나면 마음에 안 담겨 있어요. 누구하고 싸웠다, 마음에 복음이 안 담긴다니까요. 복음에 담겨 있으면 싸워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누구하고 막 싫은 소리 들어도 괜찮더라고. 내가 복음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렇죠? 예수가 길입니다.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요, 그 길 하나, 딱 한 길, 하나님이 딱 그 길을 딱 줬어요. 그 모든 걸 해결하는 길을 줬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뭘 믿으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요, 뭘 믿으라고 그럽니까? 마음에다가 뭘 믿느냐? 보혜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아예 어떻게 해요? 너희와, 예, 성령이 아예 나와 함께 내주하겠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에게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죠. 내주하시는 거 분명히 인도하시죠. 분명히 여러분이요, 조금만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시행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응답 주겠다 그러지 않고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행한다는 얘기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역사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천사가 수정되죠.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에다가 요 그리스도의 일이 약속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응답 주겠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역사한다 이게요. 그러면 내 문제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은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그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돼요. 그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좀 집중해 보시라요. 지금까지 안 했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쫙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라니까요. 정말 참 안타까워요. 우리 마음에다가 이거 조금만 담으면 되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 담아보세요. 그냥 제목만이라도 담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냥 제목만이라도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냥 화장실 가서 생각해보고 밥 먹으면서 생각해보고 제목만이라도 생각해보세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제목만이라도 일하시면서 이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렇죠? 유일한 길이라는데, 유일한 길, 그 믿음이라는데 그것만 조금만 생각하다요. 그러다가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주중에. 그러면요, 말씀이 쫙 이렇게 딸려옵니다. 딱 이해가 됩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걸 참 놓칩니다. 그래서 요게 딱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주셔요. 참 기뻐요. 여러분이 참 염려하다가도요, 정말 요 믿음 딱 붙잡으면요, 참 감사하고요, 참 기뻐요. 그 정말
안개와 같은 어둠이요, 안개와 같은 거 이게 싹 사라져요. 근데 진짜요, 이거는요, 요거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진짜 이건 솔직하고, 이거는요, 이거는 솔직하게 이게 정말 자신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요, 확신을 딱 하는, 확신, 이건 확신 가지면 돼요. 이미 주신 거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래요. 종교적으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율법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 진짜 이런 거, 다른 평안은요, 그 내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얻는 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붙잡는 게, 그게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딱 답을 내는 거예요. 내 삶의 완전한 답이다 하면, 여러분요, 진짜 이 평안은요,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내가 뭐 이 상대적인 평안 이런 거고 틀려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가 믿음 속에 딱 들어갈 때요, 아, 이거 복음만이 진짜 내 인생의 답이다, 이게 딱 잡혀지면요, 참 평안합니다. 알겠는데 내가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늘 행복이 없습니다. 정말 알겠는데, 이걸 진짜 알겠는데 이걸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 속에 딱 집중해서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주시는, 마귀는 끊임없이 이거 안 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마음에다가 다른 것들 집어넣고, 다른 것들 다 염려거리 집어넣고, 한 집어넣고, 욕심 집어넣고, 전부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으로 딱 답을 딱 내리면요, 여러분 삶에 이렇게 응답이 하나씩 되어집니다. 이 삶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맨날 찔찔거리고, 그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잖아요. 삶에도 그렇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돈도 다스리고 직장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꼭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참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유일한 답을 붙잡고 정말 믿음 속에 들어가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